본문의 내용입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후에 자신의 어리석음과 이 경솔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절 3절에 보면 욥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그런 자신의 경솔함을, 이 잘못됐음을 고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자신의 그 모든 말들이 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말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은 마치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대부분 우리말 번역본과 일부 그 영어 번역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욥에게 인용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새번역 성경은 4절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욥이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4절 말씀은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별히 욥은 이제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모습들, 그렇게 지혜롭다라고 생각했고 했던 말들이 얼마나 경솔하고 미련한 모습인지를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신의 모습, 특별히 이 죄의 모습들을 더욱더 깊이 발견하게 되고, 이 죄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 그리고 겸손의 자리,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로서 설교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준비하는 게 좀 쉽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과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나누면서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저는 이 설교를 전하는 그 은혜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 무엇보다 이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서는 나누지 못하는 제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준비되는 과정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 안에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저를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고, 말씀을 통해 저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며 특히 말씀을 보면서 가장 많이 제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저의 잘못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늘 알게 해주셔서 이제 안일하게 살았던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언제나 죄가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그 긴장감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니다. 주시고 채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 물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삶에서 반드시 사모하고 또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죄로 아는 것이 은혜이고, 나도 모르는 내 죄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들을 비추어 보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것은 죄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토록 바랬던 그 한 가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이전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자신의 귀로만 듣는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들이 끝난 후에 욥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뵙게 되자 친구들과 논쟁에서 했던 끊임없는 그런 문제들, 그것이 더 이상 욥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욥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5절에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고백한 후에 6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을 다 걷어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욥이 말하는 회개는요, 자신이 모든 고난이 죄에서부터 왔다라는 고백은 아닙니다. 욥이 회개했던 부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런 말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지, 욥이 그 고난을 겪는 이유가 나의 죄 때문임을 회개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가장 괴로웠던 점은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그가 끊임없이 정죄를 받고 고난 가운데서 그토록 알고 싶었던 한 가지가 이 고난이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주셨냐, 이 문제가 욥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욥은요, 이 부분이 더 이상 그에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과 많은 질문과 대답을 들었지만 그는 더 이상 왜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욥은 죽을 때까지 왜 이 고난이 왔는지 자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욥이 비록 자신이 그토록 알고 싶은 문제, 고난이 왜 자신에게 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창조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당했던 그 고난은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안에 지극히 작은 일 중에 하나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자신이 정의할 수 있는 쉬운 문제, 가볍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 신비하고 고유한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임을 깨닫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도 창조주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자 더 이상 그거를 묻지 않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계관과 이 하나님의 공의, 정의에 대한 이해가 폭넓게 넓어지기 시작하자 궁금증을 굳이 묻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고백하게 되자 그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왜 왔고 또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오는지는 우리가 모두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찾아오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끝내 알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 그리고 왜 이 일들이 왔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 바로 그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더 이상 그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비록 내가 원하는 해답을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은 그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100원을 잃어 슬퍼하는 사람이 1000만 원을 얻었을 때 더 이상 100원에 잃은 것이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 앞에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그토록 크고 놀랍고 또 그 문제가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면 그 일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이하에서 욥은 많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10절에 보니 욥은 이전보다 더 많은 2배로 많은 소유를 누리게 되었고 또 모든 형제와 자매가 찾아와서 그의 고난의 때를 함께 위로해주고 동참해 동정하며 도와주었습니다. 또 많은 가축과 또 많은 부를 욥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욥에게 문제는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7 아들과 딸 셋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딸들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어떤 여인들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욥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잃었던 그 자녀들에 대한 슬픔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부부가 내 자녀를 잃고 다시 자녀를 얻는다고 해도 그 처음 잃은 자녀가 마음이 씻어지는 것처럼 위로가 되겠습니까? 욥에게는 끊임없는 그 아픔과 상처가 어떻게 보면 남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욥의 삶을 축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욥이 하나님을 만나 누린 영적인 축복과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에게 문제가 있었고 또 이런 상황들이 남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비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끊임없는 은혜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왜 자녀들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문제의 해결을 알 수 없지만 그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앞에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긴 것이고 세계관이 넓어지고 가치관이 넓어지자 더 이상 그 마음이 욥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욥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축복으로 여겨질 수 있는 힘은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피조물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